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갑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2016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결단들을 해봅니다. 이것을 해보겠다, 저것을 해보겠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결단하는 것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고민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그것을 다 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작심삼일이 며칠이나 갈지 아니면 한 달은 지속할지 예전에도 작정했다가 못했던 경험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이 내 방패와 요새와 힘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금요 한 해 그 말씀 가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두가 복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성경도 이 일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독했던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조차도 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의 자리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는 복된 자리는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겉모습이 뛰어나 보이고 아무리 좋은 가문이설로 이야기할지라도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어제 읽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 되새김질하는 것, 다시 반복해서 읽는 것, 그것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거꾸로 읽으면 그 복된 자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복된 자는 악한 자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이익과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꼬임입니다. 그 길에서 떠나서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의 자리는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까지 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 보니까 세상 법 어기는 것쯤이야 별것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길을 떠나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서 내 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못된 습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떠나기는커녕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하고 사는데 굳이 그것까지 버릴 필요 있냐고, 다른 사람도 이 정도 하면서 예수 믿노라 하는데 내가 그까지 습관 하나쯤 가지고 있다고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꼬집어주고 그것을 권면하는 사람들에게는 경멸하고 비웃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길에서 떠나 사는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6년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워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만족하고 웃을 수 있는, 행복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딸은 아직 시집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종종 장인어른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지난 연말에도 장인어른의 마음을 아주 잠깐 또 느껴보았습니다. 물론 제 딸이 시집가고 나면 장인어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아이들 혹은 주례를 서면서 앞에서 했던 청년들이 시집장가 간 뒤에 아이를 낳고 나면 연락을 해옵니다. 선생님, 목사님, 아이 낳았어요 하고 사진을 보내올 때면 장인어른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아주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날마다 그 자녀와 더불어서 세대 차이를 경험하고 신세대 자녀들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언어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의견 충돌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미운 7살 지나기 전까지는 말이 통했습니다. 근데 7살 넘어가니까 말이 통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지나니까 언어가 달라요. 둘이서는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가서 들어보면 그 단어를 못 들어본 이야기들이 두 아이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춘기 때 참 열심히 우당탕합니다. 조금 더 나이 지나고 나니까, 나이 들고 나니까 장가 안 간, 시집 안 간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장인어른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소중한 딸을 잘 키워서 내게 아내로 허락해 주신 장인어른의 마음이 어떤 것일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생명의 선물을 안겨주신 나의 영적인 장인어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물론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잉태케 하시고 나오게 하신 그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마다 그 선물을 보내주신 장인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도 좀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세대 차이 나는 말들 때문에 얼굴 붉히는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 작은 공동체, 4명 살고 있는 우리 집 안에서도 의견이 잘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60억 인구가 한 목소리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5천만 인구가 다 똑같은 정치적인 성향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내 주장만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5천만 인구가 아니라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얼굴 붉히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겸손한 언어는 무엇일까요? 응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응애하는 말 아시지요? 엄마, 나 기저귀가 젖었어요. 엉덩이 침 무르겠어요. 좀 갈아주세요. 응애하고 옵니다. 엄마, 나 배가 고파요. 저 좀 물려주세요. 배가 고파요. 응애하고 옵니다. 엄마, 나 졸린데 그냥은 못 자겠어요. 나 좀 안아주세요. 응애하고 옵니다. 가장 짧은 소리이지만 가장 연약한 자가 부모에게 부르짖는 가장 겸손한 언어입니다.
그 생명조차도 내가 임의로 만들거나 자라게 하지 못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가장 겸손한 언어를 가지고 내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아이를 우리 가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2016년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이유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성도수가 많은 교회도 아니고 뒤에 산을 가지고 있는 전원적인 교회도 아니고 거기 갔더니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가장 겸손한 언어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눌 간증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그리고 날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던 예수님이 나사렛에 자기 자라나시던 곳에 안식일날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늘 회당에서 가르치던 그대로 찾아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회중들의 모습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의 카리스마 앞에 이미 압도당하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현대의 목사들은 본인이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설교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유대교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성경을 들고 와서 구약 두루마리지요. 그 중에 한 곳을 펴놓습니다. 그러면 그날 설교해야 될 사람이 올라와서 그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형태의 예배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그날 펴준 그 성경은 바로 이곳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읽고 나서 한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거기 있던 제자들 베드로의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 전해 들었던 바울이 변화되어지고 누가가 변화되어집니다. 누가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글로써 복음서로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만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법에는 종과 노예는 물권에 불과합니다. 인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물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 가운데 하나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종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다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도망간 종이 바울을 만나서 그를 통해 예수를 전해 듣고 변화되어집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이 그 종을 변화시킵니다. 종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정신적인 억압을 경험하고 육체적인 곤고함을 경험하던 이 사람이 비로소 자기 이름값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유익한 자, 쓸모 있는 자라는 이름 뜻의 오네시모입니다. 남에게 해나 끼치고 시키는 일만 하고 있던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자기 주인에게로, 자기가 해를 끼쳤던 주인에게로 찾아갑니다.
죽을 작정하고 찾아가는 것이지요. 도망갔던 노예이니까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그 가정을 로마 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그 가정을 통치하면서 주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남은 생을 초대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집니다. 교회 역사에 의하면 주후 95년 도미티니아누스 황제 때에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에 이 오네시모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의 가장 영적인 거점이라고 불리는 터키의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요즘으로 치면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그곳의 영적인 질서를 책임지고 소아시아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말씀의 종으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이것입니다. 가난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어졌고 누가가 변했고 바울이 변했고 오네시모가 변했고 그리고 오늘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같이 무익한 종도 변화되고 주 앞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 출발합니다. 미국의 특수전부대 수료식에 미국 해군 제독이 참석해서 했던 격려사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군대 중에서도, 군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군인들, 특수전의 용사들을 배출하는 그곳에서 해군 제독이 던진 가장 기초가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바라보면서 영적 군사의 기초인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To me, basic SEAL training was a lifetime of challenges crammed into 6 months. So here are the 10 lessons I learned from basic SEAL training that hopefully will be of value to you as you move forward in life. Every morning in SEAL training, my instructors, who at the time were all Vietnam veterans, would show up in my barracks room, and the first thing they'd do was inspect my bed. If you did it right, the corners would be square, the covers would be pulled tight, the pillow centered just under the headboard, and the extra blanket folded neatly at the foot of the rack. It was a simple task, mundane at best, but every morning we were required to make our bed to perfection. It seemed a little ridiculous at the time,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fact that we were aspiring to be real warriors, tough, battle-hardened SEALs. But the wisdom of this simple act has been proven to me many times over.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and another. And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Making your bed will also reinforce the fact that the little things in life matter. If you can't do the little things right, you'll never be able to do the big things right. And if by chance you have a miserable day, you will come home to a bed that is made, that you made. And a made bed gives you encouragement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군에 입대하고 제일 처음 받았던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포 개는 훈련입니다. 모포 위에 하얀 자락이 5cm만 나오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6cm만 돼도 벌점을 부여받고 얼차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내 침상을 정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남의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챙길 수 있는, 그 자리를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군인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군사로서 세상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나의 자리를 반듯하게 정리하고
그것이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이 아침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